오늘은 이사벨링거 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7장을 통하여 원수를 없애할 징조에 대해서, 천칭과 재림의 환란에 대해서, 인물의 역사에 대해서, 세계가 통일된 역사에 대해서 연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유다왕 아하스 때 초침과 재침을 통하여 선지과의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재침 때 백성이 떨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마귀들에게인데 허락받은 마귀 세력이 무슨 유물론 공산당인데 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 처음 듣는 사람들은 믿기가 어렵겠지만 6.25 동란과 재침의 혼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제 본론에 드리기 전에 왜 그럼 이것이 한국에 대한 일인가를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면 시편 118편 20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축자의 버름들이 모퉁이 뚫이 머리뚫이 되는데 너희는 기이한데 하나님은 정하신 일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들판을 지나다가 결국은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잎만 무성한 걸 보고 때이른 무화과나무에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내시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 이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들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미리 그것을 이제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포도원을 세주고 나왔는데 포도원을 맡은 자들이 종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다 그랬죠. 근데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보면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에 보면 한 아기가 온 예수님은 다윗에 의해 앉아서 결국은 뭐 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나라 의를 굳건히 한다. 다윗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신약으로 나오면 천일왕국을 건설하는 걸 뜻한 것이죠. 에덴을 회복해서 천일왕국을 뜻하러 그 건설하러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건축자의 군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들이 그럴 때는 재림의주가 역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재림의주 때는 이제는 너희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 열매의 백성이 받게 되는데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백성이 받게 되는데 이 도구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된다 그랬죠. 재림의 역사는 용서가 없는 심판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재림의 역사는 죄인을 물으러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다리는 것이지만 재림의 역사는 저 같다면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 시점을 말씀하신 것이냐?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종말은 바로 20세기쯤에 온 것을 뜻한 것이거든요. 허락받은 마귀가 나오는 때를 얘기한 것이고 더군다나 1차 세계대전을 예언하신 것이고 또 민족의 민족을 친다는 말을 했는데 민족의 민족을 주신 것은 이 아시아 쪽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는 초점과 재점을 얘기했는데 아까 이런 걸 쭉 얘기하시고 장세로부터 오는 혼란이 온다고 마태복음 2장 31에서 34절까지 보시면 다시 무화과나무가 잎이 나고 가지가 되면 여름이 바쁜 줄 아나니 인자가 물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1948년 5월 14일 또 1948년 8월 15일 한국과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죠.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이 바로 뭐가 다시 난 것이고 그럼 이것이 이제는 사명이 옮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명이 1948년 8월 15일부터 한국이 선진국가 된 것이고 이때부터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이승만 정권이 이명 목사의 기도로 선진국을 세워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데인데 그것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948년부터 이제는 이 세대는 다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10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인간 종을 되면 인간의 수명이 80세 정도를 살게 되는데 여기가 너의 연수가 70이요 광고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평균 연령은 80이 가까이 돼 있고 한국은 80세가 넘었죠. 그래서 이것이 70년, 80년이 인간의 한 세대인데 이걸 넣으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거든요. 그럼 그것이 결국은 28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데 공중마귀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공중마귀 말씀하시다가 임박하니까 지금은 바로 마지막 한일회 중에 천삼일에 들어갈 날이 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한국에 적용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건데도 이걸 알지 못한다면 이 성경을 예언서를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과정을 해고 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일들이 한국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4절의 5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도 특별히 또 예수님이 천으로 잉태로 오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름을 예수라고 그러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그것이 참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가 돼서 다시 환란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함께는 나라가 바로 임마누엘이 함께는 나라인데 이것이 바로 한국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그 시점이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아주 몹시 혼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때가 온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일이나 수개월 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때다.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절의 다음 시간에 정확히 나오는데 환란이 오거냐면 시온의 무리가 참된 하나님의 함께하는 무리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그런 말씀의 사명자가 나와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양육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계 통일을 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건데 점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사명자님께서 알고 올문의 역사형으로 결국 나중에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통일이 이루어져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시발점을 중력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있다. 말세는 예언이 이제 예언서를 기록하고 예언서는 2,500에서 2,700년에 기록했죠. 예언서가 이런 데부터 말세입니다. 그래서 BC 4년에 예수님 때 오시는 걸로 되어 있죠. 또 그전에 또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잉태할 때부터 성경에 응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초림과 재림의 때를 발설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공산당이 등장하는 시대는 그거는 심판기고 인간의 종말, 기독교의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이 바로 인간의 종말이고 기독교의 종말이고 21세기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고 천연왕국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때 지금 현재 이런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바로 마지막 한일에 1000년 만이 들어가는 임박한 때 우리가 딱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우시아의 순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너희는 이기지 못합니다. 거기 다윗집에 고야 가로되 아람이 아브라함과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려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6.25 때 첫 번째 응거입니다. 그래서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가 그랬죠. 이건 중공과 북한이 한국에 침략을 한 것이고 이게 6.25 때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1절 36년 때 또 신사참배를 했고 또 이승만 정권 때 속가되고 국가되고 사리사욕을 차리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것이 바로 6.25 동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재팀의 활동까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2장 7절에 민족의 민족을 친다 이 말인데요. 아시아 쪽에서 보면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은 세 나라가 해당이 됩니다. 중공에 국공전쟁이 있었죠. 그것이 또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월남과 월맹이 싸움을 했죠.
오직 그런 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주변 한국에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되느냐? 여기 이제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다 했죠. 여기 큰 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961년 7월 10일 북한과 중공이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때부터 한국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여기 백성들의 마음을 떨게 했다는 것처럼 이 일들이 이제 이래서 재침대가 가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소련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다른 성경들에서는 아수르라고 분명히 표현을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산당의 원조는 또한 소련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실 때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절에 장세로는 혼란이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12장 1절에 개구리는 혼란이 온다 그랬죠. 네 민족을 호위하는 이런 천사가 나타나는 이것이 임만의 역사인데 이것이 또 재침의 혼란을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심판의 혼란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1절에 보면 자고로 있는 혼란이 온다고 또 그랬거든요. 이것도 한국에 해당이 되는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지금 임박한 때다. 그럼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 정한 때가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고 그래서 천사들만이 들어갈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나홈서 2장이나 미가서 5장 5절에 보면 아수르가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그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이거는 인말의 역사가 권세 역사가 땅에 우리나라의 임하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마치 모세가 통일을 가르는 것처럼 이 말세 사명자가 천군 전사를 동원해서 한국을 통일시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럴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푸른말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이 통일되는 시점에 보면 전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고 이때부터 하나님 인물의 나라가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가 돼서 세계 통일의 주역이 되고 천년왕국의 선지국가 또 정주국 선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다 예전에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를 알려준 것이 바로 3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스는 의무수도 곧 세탁자의 발끝 은결에가 나와서 아스를 만나 이르기를 너는 성감에 정명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영리한 두 부직강에 불과 그렇게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이브라임과 르말의 아들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라의 것을 파하고 다볼의 아들을 그 주에 세워 왕을 상권히 하시나 그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마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 파이어 다시는 나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리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기는 이제 재침의 혼란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 잠깐 심판하는 일인데 그 일들은 마치 뭐라 그래요? 용기나는 두 부직행에 불과하다 그랬죠. 용기나는 두 부직행은 잠시 동안 들어 쓰는 거고 심판의 혼란이고 지금 보면 악의들의 기운하게 지금 많이 있죠. 특별히 친공산당, 친복들에게 많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권 격권의 시대가 지나가는데 악한 자들인데 이제 정권은 여러분이 정확히 알죠. 그것은 좌파 정권인데 1997년에 김대중 정권, 2002년에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인데 이것이 다 지금 음력 정권이라 이거 망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음력 여건은 이제 WCC, WL, NCK, 로잔대 이런 것들이 바로 공산당을 용납하는 다원을 주장하고 또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일을 이거 믿는 것을 또한 이걸 용납을 하죠. 이것이 다 망할 때가 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환란이 오게 되는데 이때 또 뭘 한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들을 주위에 세워 왕을 삼고자 한다 그랬죠. 다발의 아들을 왕을 삼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가면 김정은을 이제 통일대통령 삼고자 하는 것이 공산당 좌파 세력들의 목적인데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분명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가 통일을 시대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65년 내에 이제는 명령이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말을 뭘 뜻하느냐? 이제는 그 1961년 7월 11일 날 그 동맹을 맺었는데 그때가 65년까지밖에는 소련과 북한이 이제 스며든다. 이것은 아주 강한 세력이 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때가 오는 게 되는데 그렇다면 2026년이 되죠. 2026년이 되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내년 정도에 중국과 북한은 망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언한 것이 일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본문 그대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북방환란이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좀 극도로 혼란하고 있는데 이때도 바로 뭡니까? 결국은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이 있어야 이 합리적인 건전한 국가관이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동하는 시대가 돼서 지금 아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지역에서 정당히 한 것이고 불법 세력들의 그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비상금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또 진짜 이 불법 세력들이 한국을 불법 천지를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은 그 악의 무리들이 범법자들이 만드는 법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계엄도 사실 탄핵이 통과된다 해도 그거를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불법 세력이고 공산당을 응원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국민들이 그걸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 그들의 호도하는 데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간에 이것이 이제 쓸데없어 한국에 통일되는 시점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협정도 보면 1954년 7월 27일 날 맺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알파 역사도 70년 바벨론 굴에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1953년 70년을 되면 2023년 7월 달이 바벨론 70년이 찼죠. 그래서 이제 북방 사마리아에 따른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할 때가 해방시킬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정도에 통일도 되고 내년 정도에 그것도 이제 멸공통일을 해서 그들 구원하는 때가 가깝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것으로 바로 깨닫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 세력은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 우리의 백성들은 구원하는 것이 또 거기에 기독교인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악의적인 공산당을 용납하는 것은 그거는 죄가 되는 것이지 그건 교육도 없고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지 악의 세력을 용납하는 건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이나 스가랴 1장 11절에 보면 여기 70년을 찼을 때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메가 역사가 이루어진다. 알파 역사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 BC 516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회복됐다고 왔다. 그래서 옛날 옛적 이제 고려 땅 광개토 때 왕의 그 지경까지 회복된다고 우리가 믿는 것이 저는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회복시켜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3번이나 회복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섭리를 한국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옛 조상 우리의 땅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어떻게서 이 싸움이 이제는 이런 때가 오게 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겔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고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자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를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기르게 하시려 하느냐. 그걸 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죠. 아까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원수를 없애야 할 징조인데 원수는 마귀의 세력이 되는 거죠. 마귀의 세력에 그 세력을 나타낸 것이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공산당을 없애서 세상을 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공산당을 없애는 일들은 누구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해서부터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긴 것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우리 속건점 화목장으로 들어가셨지만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이고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는 결국은 공산당을 아주 멸망시킬 때가 오는데 이거는 영원권 시대를 끝나서 이제 환란 시대에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끝나서 마지막 한일회가 남게 되죠. 이때 이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임마누엘 함이 함께하는 나라만 살아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고 한국을 중심으로서 한국을 대적하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심판의 환란이 남아있는 겁니다.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남북전쟁, 지금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기 위한 3차 세계대전, 그는 계속 그냥 14,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3일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2028년 되니까 지금 아주 심판대가 임박한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신생표를 받은 자와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전쟁이 심판하는 아마겟돈입니다. 그것이 2031년 올 것인데 이때가 이제 세상에 끝날이 오는 것이죠. 악인과 죄인은 전멸당하고 이정도에 묶여서 천왕국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인데 이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뱀이 결국은 아담을 이겼기 때문에 아담 하와를 이겼기 때문에 용이 됐죠. 그래서 공동체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용의 세계인데 이거 바로 공산당 세계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죠. 공산당들을 완전히 없애고 마귀 세력을 완전히 없애는 것 자체가 심판인데 이런 말들이 임박한 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건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고전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했죠. 그 재림의 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편을 들면 다 망하는 건데 지금의 좌파 세력들이 마귀의 편이거든요. 이 공산당 편이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이것이 다 망할 때가 오는 것이다. 이것이 재림의 주가 와서의 일인데 이것이 실천되는 날이 바로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그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이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했을 이제 이사 8장 8절에 보면 이제 유다에 들어와서 여기 홍수가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죠. 목에까지 치는 미치리라 임마누엘 그 편한 나라가 내 땅의 편만을 하셨느니라. 한국 환란이 오면 한국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 통일의 이제는 시작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가면 이제 세상은 통일돼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기간에 재창조하고 회복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34년경 돼야 천년왕국이 완성돼서 예수님 만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늘과 것이라는 거지만은 사명자는 때를 알게 되어 있는 것이고 때를 아는 것이 빛에 속한 자들이죠. 때를 보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데 그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전부터 꿀을 먹을 것이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악인을 전멸시키고 의인만 이제 살게 되는 것이 심판인데 아까 심판이 세 번의 것을 이루어서 아마겟돈 같은 마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꽃과 꿀을 먹는다 그랬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년왕국을 뜻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땅이 적과 꿀이 흐르나요? 그렇지 않죠.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못 박히는 순간까지만 선민으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민족이고 이제는 마가다락 이후로는 세계 하나님이 됐다. 기독교 하나님이 돼서 지금은
상달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가 있더라도 상달되는 기도와 예배가 안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는 그런 그 단체는 아니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귀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쯤에 여러분들이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에서 이제는 악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을 시킬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바로 재림의 때인데 그런 때가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16절 17절 다시 또 얘기를 해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손을 떼끌 줄 알기 전에 여호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피한바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대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너 백성과 네 아버지의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여기는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소련이나 북한이 아마 재쯤에 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바로 한국이 통일되는 시점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악인을 멸망시키는 전쟁의 심판의 환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올해는 거의 다 갔지만 내년 정도에 우리가 환란이 나서 통일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이방 종교나 모두 다 종말을 높이는 것은 다 내년 한국의 통일의 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마주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올 때 이때 옛날에 일이 나타나서 악을 그리고 선을 닦아낸 것은 심판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가서 5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아수르 왕일 때 일곱제를 끊어내면서 그들을 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혼란이 왔는데 이때 공산당을 멸망시킬 수 있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참된 하나님의 시온의 우리 일곱자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이 합심하여 이제 총군사를 동원해서 통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한국에 통일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총군천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세상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 보시면 알게 돼서 우리는 전혀 미국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한국 자체로서 오늘 해결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아마 내년쯤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 갖고 인간의 어떤 뭐 계시나 환상 계시 갖고 이걸 따르는 것은 다 거짓선자입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바로 뭐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는 10발가락 시대가 온 것이고 또 스가랴 6장 1절에는 더 높선이죠. 그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양대전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 세대의 마지막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망하고 나면 세상 끝인데 그러면 천년왕국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먼저 망하게 되고 삼태전에 망하게 됩니다. 또 소련은 아마겟돈 때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을 끝을 맺는 심판의 역사다.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 다니엘서 했던 그 말씀을 여기 보면 18절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중에 파리와 아술 땅의 벌을 부르시니 애굽은 이제 이게 미국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나 자본주의의 상징인데 파리다 그랬죠.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요? 돈은 많은데 부패되죠. 그래서 파리는 바로 그런 힘이 없는 부패되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수르는 공산당을 뜻하는데 벌을 했죠. 벌은 남을 찌르고 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은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켜서 전 세계 사회를 공산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예정된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전제가 3분의 1 공산당 되는 것이 예언되는데 1975년 4월 31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7째 머리가 나와서 10뿔을 갖게 되는데 10날의 의승박을 갖게 된 것이 인간 종말의 확실한 징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이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도 임박한 때고 지금은 세세를 이루는 때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천년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이후에 나와야 참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기업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 바로 신금내 재단의 첫대의 역사고 새로운 종들로 순회적인 역사가 임만의 역사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진 이상 사점을 일으키는 종의 단체가 나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그래서 세상을 통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수르의 벌과 중에 파리가 연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일상을 완전히 이제는 지배하는 시대가 20세기 후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삭도로 쓰임 받아서 결국은 대백성 머리털을 밀실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산당은 악인과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세운 세력입니다.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쓰다가 심판의 도구로 쓰다가 완전 멸망당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공산당이라서 공산당 안에 있는 백성들도 구원받지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공산당 안에서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 예비처를 인도받는 자들이 나오고 새시대의 백성이 되어서도 있는 거지만 공산당 의도를 회개치 않기 때문에 이 마귀스러운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 벌어지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암소와 부양을 기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풍부한 시대권의 새 시대를 뜨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축복을 뜻한 것이다. 이것은 에덴동이 회복돼서 진정으로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고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전쟁 없는 이러한 완전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종, 남은 백성만이 뽀떡거리를 먹는다.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임박한 때인데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지금부터 약 10년 정도가 남은 겁니다. 선조왕 후선전만에다가 이제는 이 땅을 회복시키고 재창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년은 전선전 후선전만이고 전선전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때요. 후선전만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때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전 때 괴로움받다가 아마겟돈 전멸당하는 심판의 방법이고 그래 나서 재창조와 얘는 정화기간을 거쳐서 새 시대가 오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될 때 이제 기독교가 어떤 형편에 처하느냐 이것이 20장 25절입니다. 그는 천주의 은 일천기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진리의 흥국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리의 흥국이 있으므로 살과를 가지고 구리로 갈 것이요 보술과 갈던 산에도 진리의 흥국 까닭에 두려워서 구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해받는 곳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포도나무나 포도원은 기독교를 뜻했는데 기독교가 가치가 없다가 됐죠. 왜 가치가 없게 됐습니까? 기독교의 가치가 없는 것은 속화되고 부패돼서 하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천주가 여기에 있고 천주의 일천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값어치 없는 이 기독교가 된 것은 진리와 훈계는 마귀 도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WC를 용납하는 거라든가 속화되고 부패된 또 이단과 탈선된 단자가 참 많죠. 이것이 바로 진리와 형국이 나온 겁니다. 이걸 다 불사르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부패되고 타락한 것은 짐승의 저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맞을 때가 지금 가까운 때다 이 말이고 그래서 이때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일으키는 것은 마지막 교회 계시록에 예언된 첫대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교단과 교편을 떠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에게 권세로 천리명식을 예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단체를 갖고 천명하는 전산만의 역사에 그런지 번듯이 신중하셔 알력으로 모아져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해서 요한 것만 것을 꾸준하는 것이 아니고 제레미야가 올 때는 예수 믿고 중상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도 꼬집겨서 언제자면 해결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만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날이 눈앞에 이른 줄을 알아야 되고 전선난만은 아마도 2025년에서 2028년이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된 성도로서 이제 임맞는 자가 되든지 이 성령의 심판의 선물을 받아서 백성이 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록 7장에서 말하는 우리 종교 이말 인친다고 그랬죠. 10장 4절은 변성도를 뜻한 것이고 7장 9절에 등인 십순무리는 이때 순종으로 와서 예비적으로 인정받을 백성들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축복이 옳게 된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일들은 이제 예수님이 딱 일어나고 그다음에 공산당이 등장하고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이후에 심판대가 온다 이 말인데 그 성경대로 지금 다 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 날만 남았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지를 잘 부려 순종으로 자선방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